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자 하나님 신청하고 이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부가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이제 룻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룻기 개간, 이제 룻기가 어떤 성경인지 이렇게 대략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 왜 룻기인가? 자, 여러분 이제 룻기 페이퍼 보면서 저희 공부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룻기를 보면서 룻기는 이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사사기와 사무엘상이라는 조개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룻기를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은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그래 뭐 목사님들이 뭐 그러려니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할 때 다 보석이고 다 꽂히고 뭐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사사기라는 성경을 조금 살펴보고 진짜 사무엘이라는 성경을 살펴보고 룻기를 살펴보면 이 앞뒤 성경은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힘들고 좀 끔찍하고 잔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싶은 일들이 많은데 룻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룻기는 진짜 읽어보면 다 착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저 천국 같은 이야기고 진짜 어떤 보석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룻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이제 룻이 이 시온이 나오미한테 했던 이 어떤 사랑,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효나 도덕적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또 룻기, 또 며느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경이 또 룻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이거를 전토적인 측면으로 많이 봤습니다. 모함 여인이 어쨌든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되는 개종하게 되는 이야기니까 안 믿는 며느리를 어쨌든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믿는 며느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또 이렇게 설교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룻에서부터 보아스에서부터 결국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성경 안에서는 다윗 일단 나왔다 하면 일단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의 룻이다 이렇게 쭉 이해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이번에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룻기인가, 왜 룻을 공부해야 되는가? 저 꼬부랑 글씨를 보니까 저희가 벌써 조금 답답하긴 한데 룻기가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저희가 언제 또 히브리어를 또 한번 보겠습니까? 자, 룻기는 보면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주제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구원 그리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말을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사실은 여기 세 번째 보면 이 야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고 여수아 이런 이름이 저 야샤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저 구원하다는 이제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다. 네. 건져주다라는 것이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약에서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힘든 우리를 건져주는 게 다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보다는 구속하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이 두 개가 특별히 두 개가 쓰는데 가알이라는 말이 쓰이고 파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웬만한 병사들은 그냥 죽이고 말지만 조금 명망 있는 장군들이나 왕들은 포로로 끌고 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그 나라에서 몸값을 지불하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붙잡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니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저 파다라는 말은 몸값을 주고 죄인을 빼내오는 것을 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은 특히 빚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판 사람들, 종으로 판 사람들,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 가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에는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네, 요 페이지 지금 다 거의 다 보셨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자음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적어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까? 짐승을 죽이고 이 짐승을 드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짜바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 제물,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은 째바흐입니다. 보면 글자는 다 똑같습니다. 모음만 다르고 확대를 네. 요 원래 히브리 이거 어디까지 올라갔노? 네, 한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히브리어는 요점 뭐 짝대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읽는지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부활시킨 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읽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앞에 다른 글자 하나 붙였는데 요 뒤에 보면 또 똑같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 이 미즈베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똑같은 자음이 쓰였다라는 말은 의미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우리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면 우리 시읒, 리을, 미음 이렇게 쓰이는데 혹시 비슷한 단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성경에 솔로몬 시읒, 리을, 미음, 샬롬 하면 시읒, 리을, 미음.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게 샬롬과 솔로몬의 뜻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여자친구 애인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도 네, 시읒, 리을, 미음입니다. 그래서 네, 언어적으로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까 가알이라는 말이 구속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보면 고엘이라는 말 그리고 또 가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알을 변형시킨 단어들이 성경 전체에 116번이 나옵니다. 다 구속과 관련된 그런 의미인데 그 중에 룻기에서만 22번이 나옵니다. 근데 룻기가 그렇게 긴 성경이냐 하면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닙니다. 전체가 읽으면 85절밖에 안 됩니다. 4장 85절. 근데 여기에 이 고엘과 관련된 단어 116개 중에 22개가 나온다는 말은 제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친구들끼리 불렀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마리아가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마리아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마리아가 몇 번 나왔게 이런 노래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 룻기를 읽게 되면 계속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예. 네, 그렇죠. 그 룻기를 읽다 보면 고엘 그리고 가알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입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룻기가 구속과 굉장히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읽다 보면 그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대부분 룻기 내용은 좀 알지 않습니까? 룻기에서 누가 구속받게 됩니까? 주인공인 룻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룻을 지칭하는 말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여인, 이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 2장 12절, 우리 오늘 마지막에 읽을 말씀이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룻기 2장 12절. 이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온 룻에게서 하는 말인데, 자, 룻기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분명히 이 신명기에서는 모압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보면 어떻게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혹시 어떤 그림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모압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아깝게 땡입니다. 유다 다말은 아니고 여자 두 명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조카 롯. 네, 그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죄악이 많아가지고 롯의 가족들이 탈출을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풀과 유황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된 이렇게 롯의 아내가 있고, 자, 그런데 민족이 다 절멸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동침해서 생겨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를 보면, 자, 보아스가 추수를, 보리 추수, 밀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잔치를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룻이 그 발자락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정결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눕게 되죠. 사실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룻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아무런 후원자가 없고 사회적인 약자고 그리고 나 좋다고 하는 여자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이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그렇게 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온갖 악이 벌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에 이 룻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돌려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율법대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압 여인이 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고 그리고 불행했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게 이 룻기입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진도가 이 보아스의 이 어떤 인애, 사랑, 그리고 자비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설령 모압 여인이라 해도 내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된다. 감동적인 이야기. 자, 그리고 우리는 보면 이 사사기를 굉장히 어두운 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바로 앞에 사사기 보면 그 첩이 막 이렇게 도망가고 첩을 삼고 그리고 그 이제 첩이 또 이제 남의 동네에 갔다가 또 불량배들한테 또 좀 성적으로 또 이렇게 돼가지고 죽고, 이 남편이 또 레위 사람인데 또 첩을 또 막 12주공 내가지고 또 하고 그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마지막에 보면 또 전쟁 해결하는 방법도 얼탱이가 없습니다.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또 여자애들을 또 납치해가지고 또 아내를 막 주고 엉망진창이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룻기는 착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도 착하고 룻도 착하고 시어머니도 착하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착해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긴 할 건데 여기 착한 사람들 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통 설교를 하기 위해서 룻기를 읽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어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아니면 서로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18세기에는 이 룻기를 보면서 18세기가 어떤 시대냐면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살고 있다가 이 산업혁명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룻기를 보면서 가뭄 때문에 이 재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이방에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다 잃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랑 룻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존 키츠라는 이렇게 영국 시인인데 이 영국이 이렇게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5명의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6살에 죽습니다. 26살에 죽기 직전에 이 폐암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고 굉장히 쓸쓸하게 죽어가면서 또 주변에 보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이 되는 시를 쓰고 싶어서 이 나이팅게일에게 보내는 노래라고 시를 적었습니다. 저기 보면 이 새가 이제 밤에 이렇게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데 이렇게 새가 꾀꼬리 같은 새가 이렇게 막 이제 지저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자, 오늘 밤 내가 듣는 이 목소리는 이 새소리죠. 고대 황제와 광대가 들었고 아마도 이 루스가 룻입니다. 룻이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에 젖어 낯선 나라의 밀밭 사이에 서 있을 때 그녀의 슬픈 가슴에 스며들었던 바로 그 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를 썼습니다. 이때 당시가 그랬고 요거는 보면 산업화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최근 사진입니다. 이제 전쟁 그리고 이제 그 기아, 가뭄 이런 것 때문에 또 난민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난민이 많은데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잘 안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트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많이 죽는데 이렇게 그 파도에 휩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죽는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 북한에서도 보면 지금 탈북해서 저 중국에서 지금 여기 못 돌아오고 한국으로도 못 오고 다른 데도 못 가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중국 공안 안에 잡혀가지고 강제로 다시 또 북송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는 이 롯을 보면서 어떤 효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이 롯을 보는 또 마음은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룻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착한 사람들의 착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어둡고 죄가 관영하며 누군가는 전쟁과 기아로 삶의 터전을 잃고 여기저기를 맴돕니다. 요즘에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랑 그렇게 크게 더하면 더했지 덜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입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초등학교 4학년짜리 11살짜리 애가 계속 막 욕을 하고 있길래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야, 너 어른한테 그렇게 욕하면 돼 안 돼? 하면서 뭐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냐 이래서 가방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찔렀답니다. 뭐 이렇게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올해 마약 사범 10대 마약 사범이 1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20대가 9000명이 납니다. 예, 그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판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악하니까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더 악한 것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범죄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들, 자극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랑 반대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요즘에 힐링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예, 전원에 가서 캠프하고, 예, 저 이렇게 여행 다니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위로받고,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소망이 없거든요. 진짜 이 망할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악해질 것 같고, 진짜 다 그렇게 사는 건가 싶을 때, 착하게 사는 사람 한 명 보면, 그래, 아직까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까지 완전히 망할 수준은 아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루키가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다 자극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다 악한 내용이고. 그런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다행이다. 안심할 수 있는 책. 그런 책이 루키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룻기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룻기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룻기가 보석 같다, 진주 같다라는 말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려보겠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인가? 3번부터 먼저 볼까요? 룻기의 장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룻기의 장르. 자, 룻기의 장르가 짧은 이야기라는 장르입니다. 뭐 그게 장르인가? 짧은 이야기가 무슨 장르인가 싶겠지만 이 이야기라는 장르는 특정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정 배경이 나오고 이 인물이 겪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흐름이 중요한데 이야기라는 건 사실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냥 시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건데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은 내용 전달이 이렇게 쉽게 읽혀지고 쉽게 전달되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짧은 이야기를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읽혀지기 때문에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인물이 중요하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중요하고 이 인물이 겪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자, 이 이야기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배경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분명히 불행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살아나고 행복한 여인이 되는 이 스토리,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착한 일들,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착한 일들, 그 착한 일들이 내가 전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다음에 룻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다윗 왕조의 정당성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 건데 세종대왕 때 나온 겁니다. 용비어천가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고 세미 깊은 물은 감으로도 계속 흘러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우리 용비어천가인데 용비어천가는 사실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이 조선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글로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종대왕 자기 위로 이제 6대조까지 자기가 마지막 6번째 용이거든요. 그래서 해동에 있는 육룡이 나르샤, 용이 나르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도 용이고 아빠도 용이고 할아버지도 용이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까지 다 용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사실 조선을 세운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의 아버지는 저 원나라의 그 장군이었습니다. 네. 원나라의 장군이었 조선 사람이었는데 원나라로 귀화해서 그 나라 장군이었는데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 조선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지은 겁니다. 우리 용이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조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는 다윗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잘됐다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울을 따르고 사울을 좋아하고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냐, 저 왕위에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다윗 증조 할머니 중에 모압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보니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윗 시대 때 보면 사울은 모압이랑 열심히 싸웠거든요.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 때 보면 다윗이 막 사울 도망 다닐 때 자기 이제 가족들을 모압에 이렇게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건 모압이랑 친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압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 다윗 자체를 좀 깎아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윗의 6대조였던 이 할머니였던 이 룻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되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살폈고 그렇게 내려온 게 다윗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자기 정통성이 조금 더 이렇게 확립이 되는 거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 시기는 아마 다윗 왕조였던 시기 아니면 다윗 직후에 이제 솔로몬 때 아마 적었던 걸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지금 두 개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뭔지 확실치 않은데
자, 다음은 포로 귀환기 이후입니다. 포로 귀환기 이후. 자, 우리가 저번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살기 좋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돼 있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뭔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스룹바벨이 와서 다 쌓아 올리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또 다 쌓고, 이제 이 백성들한테 뭔가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힘들었지만 어떤 우리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신앙의 순수성만 확보되면 다시 이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혼하라 한 거예요. 이혼해서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으로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순수성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얘들 지금 엄마 없는 애들 되게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그 다윗이 이 모압 출신의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낳은 그리고 그 또 모압 출신이 또 너무 착한 사람이고 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이야기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기 위해서 조금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근거들이 또 많습니다. 뭐 단어들, 뭐 문맥, 뭐 이런 거 가지고 뒤에 쓰였다, 앞에 쓰였다 하는데 이제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비등비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이게 적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혔는지. 자, 그런데 분명히 이 두 개가 아마 주된 목적으로 적혀졌을 건데 보니까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 룻기의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기업을 물은다는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물은다는 제도가 고엘, 아까 전에 말했죠. 가알에서 나온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적은 게 아닌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이 기업 물은 자가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그 절차들이, 재판 과정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아까 구속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한 23번 정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있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룻에게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룻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룻 보면 그 남편 죽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룻기 볼 때마다 어머니 그 대사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 그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미녀들의 수다, 그 외국인 며느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 크리스티나라는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어머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아마 언어가 비슷했을 수도 있는데 좀 루시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 나도 가요 막 이러면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남편도 죽고 사실은 십몇 년 동안 십수년을 이렇게 모압에서 살거든요. 거기 있는 동안에 우리 시어머니 부자, 저 베들레헴에서 저 부자 할머니 온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제 다 먹을 것도 없어서,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찾아서 왔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갔습니다. 진짜 서글프잖아요. 이렇게 여자 두 명이서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이제 저 유대인들은 저 이방 사람들 진짜 저 개똥으로도 취급 안 한다는데, 지금도 이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 유대 땅에 들어오는 딱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절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회 한복판으로 들어와가지고 모두 칭찬하고 모두 좋아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에스더에서도 조금 비슷했죠. 에스더에 하나님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얘기가 에스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느냐?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룻기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자비, 그리고 인애, 또 정인의 집사 생각나는데, 네, 인애, 자비, 사랑, 관용, 친절, 이런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도 이 헤세드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도 헤세드를 가지고 있고 이 나오미도 헤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 헤세드, 이 친절과 자비와 관용, 사랑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필요하지 않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룻기의 기록 목적이 이렇게 5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다윗 왕조를,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아까 말했던 이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배척, 너무 배타적인 이것들을 조금 좀 반대하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 헤세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더라고요. 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룻기의 기록 시기와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긴 역사 속에서 룻기는 사사시대와 같은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룻, 그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 그리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뭐 사사기 때만 어두웠겠습니까? 안 어두운 시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언약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룻기는 지금까지도 이야기해오고 있었던 거죠. 요거는 굵직굵직하게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룻기가 시간 순서로 돼 있어가지고 사사기, 사무엘 사이에 들어오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착착착 해서 역대기도 이제 앞에 있지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잠언 다음에 룻기 다음에 아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 잠언 마지막 3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자, 그리고 룻기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숙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 잠언 마지막 부분하고 이 룻기 부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입니다.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학교 다닐 때 후배 친구 이름이 이제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집에서 이 친구가 태어나면 이름을 다 사라로 짓기로 했답니다. 사라 이렇게 짓기로. 그래서 태어나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라야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출생식구 하러 가기 전날에 이 룻기를 읽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독단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내 딸 이름이 현숙이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학교에 가서 이제 자기 이름 보니까 뭐 사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라라 불렀는데 이제 출석 부를 때마다 뭐 우현숙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하기 저 뭐냐 물어왔는데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잠언, 룻기, 아가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사실 이제 예전 구약 성경을 저희가 이렇게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피지, 이렇게 기다란 양피지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쭉 적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구약 사람들의 책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분량들이 다 길잖아요. 뭐 창세기 하면 이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두루마리가 있고 이런데 여기 보면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그리고 룻기 5개는 다 짤막짤막합니다. 요 보면 요 오른쪽에 요 그림에 보면 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이것들은 우리가 매년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5개 두루마리라고 불렀답니다. 요게 메길롯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기 때마다 요것들을 쭉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절기가 이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에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 다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불임절.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쭉 지켜온 절기가 성전이 파괴됐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아픈 역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계속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성전 파괴절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자, 성전 파괴절에는 뭐 읽을까요? 애가 예레미야 이제 애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아파하는 노래니까 애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가서는 사실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읽었냐면 6월절 때 읽었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때 이제 6월절을 지키면서 아가서를 읽었답니다. 자, 전도서는 언제 읽을까요? 자, 전도서 헛되다. 초막절에 읽었다. 초막 이거 지으면 내일 모레 되면 다시 부서뜨려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밖에 안 삽니다. 초막에서.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초막절에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수장절인데 이 밀도 그렇고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것들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거를 다 쌓아 올리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 다 허무하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었답니다. 당연히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을 거고, 자, 룻기는 맥추절에 읽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맥추절이라는 게 보리 추수하는 절기인데, 보면 룻기 보면 이렇게 계속 쭉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 룻기가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사랑받아왔던 그런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 앞에 이렇게 그 내용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면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 제목이 된 거는 에스더, 룻 두 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구약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고 언급을 하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이 룻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 여인이 우리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구조는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읽어보시면 되고 장소를 중심으로 이제 룻기가 펼쳐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 굉장히 강조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조금 적으면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적으면 좋겠는데 이 베들레헴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장소가 중요하고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 목적이었고 베들레헴이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까 전에 레위인의 첩사건,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 레위인의 첩사건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 이 미가집의 제사장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 제사장을 삼고 또 다른 집에서 돈 더 많이 준다니까 또 그 집 가서 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이 종교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리고 레위인의 첩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이 베들레헴은 이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장소로 조금 쓰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여기서 베들레헴은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안 끊기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에서 보면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곳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이런 의미를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룻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변화, 이 룻에게 일어난 사건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르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동생도 오르바가 이렇게 울면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룻은 참 비참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 마지막 장면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세를 낳게 되고 이 나오미가 이 이세를 안고 다 기뻐하고
마을 사람들도 기뻐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 죽음이 이제 생명으로 바뀐 장면이고, 그리고 이 허무함이, 이 상실이 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처음 들어올 때 이 룻은 분명히 이 이방인이고 저 주변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베들레헴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에 주목해서 룻기를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했었습니다. 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다. 그건 우연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연이 있어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룻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우연이라고 분명히 탕탕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더 넓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였겠죠. 우연히 한 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분명히 뒤편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급되지는 않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헷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벌어가신다. 그거를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 룻이라는 이방인이 오면 좀 거리감을 두고 쟤 좀 이상해, 제 말투가 이상해, 어머니 막 이러고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선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이방인이야, 쟤는 우리랑 가까이 할 수 없어, 여기에 집중했던 공동체가 아니고, 야 쟤는 저 이방에서 오는 내 시어머니 참 잘하네, 그거를 보고 퍼뜨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참 좋아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이 과부 둘이서 먹고 살 길이 요원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과부에게 허락된 것이 추수가 끝난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가가지고 이삭을 이만큼 주어요. 그 얼마나 별로 주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룻이 이만큼을 주워 온다는 말은 사람들이 저 불쌍한 사람들 하면서 많이 좀 그나마 좀 많이 남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까지 베들레헴은 극심한 흉년을 겪었습니다. 자기들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그런 거 겪고 나면 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혹시 또 흉년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에 쌓아오려고 하는 게 또 사람 심리인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얼마나 배고플까, 우리 그때 그렇게 배고팠는데 라고 생각해서 남겨줄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룻이 아기가 이제 또 태어나고 이제 이 기업을 무르게 되고 다 좋은 일이 났을 때 사람들이 거의 잔치를 합니다. 다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다 그걸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룻이 회복되고 이 내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라고, 괴로움이라고 바꾸라고 했던 이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데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보여지진 않지만 여기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고엘, 이 기업 물음 요 제도, 이거는 뭐 룻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니까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엘은 사실 또 예수님을 또 상징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구속, 그 값을 주고 이제 그 사람들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 노예가 된 사람들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 고엘, 구속자. 그리고 그 자손에서 온 다윗,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속이 일어나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룻기 2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그래서 제목을 뭐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네, 여기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룻기 공부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1장 하는데 이제 1장 많이 읽어주시면
읽어와 주시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이제 너무 막 달려가지고, 지금 저도 정신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거를 조금 잘 마무리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조금 편안하게, 조금 안 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같이 들어주신 분들도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